네,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시간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심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만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이 한계를 경험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각자 제 갈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하나님께서 모인 이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은 성령이 임한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이후에 이어진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세 가지 이야기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는 첫 번째 요엘 선지자 말씀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말씀한다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굳이 사용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한 진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라는 것을 뜻합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꿈을 보고 사명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조차도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죽음의 한계는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빌려보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리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하신 분, 그리고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항상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점에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점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인생의 한계점에서 항상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셨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갔을 때에도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제 베드로, 반석이다라고 부를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 양을 치고 먹이라라는 새로운 사명을 그의 인생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인생의 실패의 그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삶의 한계에 있을 때,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가 바로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고 우리는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말씀의 선포를 보십시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의 선포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바로 증인의 삶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고 두려움을 뛰어넘고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나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이 증인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 혹시 한계를 만나셨거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계점에 다다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를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구주이십니까? 주님이 정말로 나의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능력이 되십니까? 베드로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이 증거를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실패와 고난에서도 한계점 가운데 항상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붙잡고 또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앞에 굳어진 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무리 어려운 삶의 자리가 있더라도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의 꿈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이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신 분들이나 또 생각나는 또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